오늘 준비한 말씀은 변화의 필요라는 제목인데, 먼저 성경을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을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변화의 필요입니다. 45장 1절에 보면 이 바로 다음 절인데 이 유다의 간청을 듣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유다의 간청 그 내용을 듣고 요셉의 마음이 움직인 거죠. 오늘의 제목은 이거인데
이 제목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네, 하나는 변화고 하나는 필요입니다. 변화는 누구의 변화일까요? 요셉의 형제들의 변화입니다. 형제들을 대표한 유다의 간청 속에서 형제들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화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 중요한 단어 필요는 이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보니까 지금 16년 차? 17년 차 정도 되는데, 가장 아쉬울 때가 언제냐면 바로 나의 업무이든 내가 업무적이든 사적이든 어떤 요구사항을 그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을 때, 그러니까 좁은 시야로는 나에게는 필요하지만 상대방에게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거겠죠. 근데 나에게 필요한 것처럼, 내가 요구하는 그 일이 나에게 필요한 것처럼 상대방에도 필요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 좋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 것입니다. 필요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제가 그 9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주일날 좀 늦고 지각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 지난주에 우리 셀 모임 하다가 다윤이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참 이렇게 딱 이렇게 입장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각을 하면 다윤이의 이제 눈치부터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다윤이 여기서 피아노 막 치고 있는데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막 들어오. 그래서 다윤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나 너무 힘들다 막 그렇게 했는데, 다윤이는 그냥 자기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그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일 다윤이가 그것을 안 해도 된다면 다윤이도 그 예배에 이렇게 잘 지키면서 이렇게 참석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유다와 및 이 요셉의 형제들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요구된다는 말입니다. 먼저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택하셨고, 아담이 그러니까 창조하셨고,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믿음의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 양의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요. 그리고 인간이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악도 커졌죠. 그때 노아의 홍수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 셈의 계보에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러 아들 중에 이삭이 있고, 이삭의 아들들 중에 야곱이 있는 겁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죠. 일단 베냐민이 나오기 전까지, 요셉이 있기까지는 11명의 아들과 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었습니다. 디나라는 딸이 있었죠. 그래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죠. 그럼 야곱의 이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제 다릅니다. 레아가 있었고, 레아의 여종이 있었고, 라헬이 있었고, 라헬의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요셉은 누구의 자녀일까요? 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이 낳은 요셉을 가장 사랑하고 아꼈죠. 형들의 질투로 그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았고, 이집트 바로 왕의 경호대장으로 팔렸죠.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다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갔고,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맡은 관원장 맞습니까? 빵 굽는 관원장,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그대로 되어서 이제 그들은 풀려났고,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는 가운데 요셉이 생각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왕의 꿈을 해석한 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에 따라 7년의 풍년의 곡식을 잘 저장해서 7년의 흉년을 버티고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그 흉년의 때에 이스라엘도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려고 온 것이었고, 총리 요셉 앞에 형제들이 이렇게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을 바로 알리지 않고 형제들을 시험하였습니다. 요셉은 왜 형들을 바로 자기를 드러내고 알리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자신을 팔아버린 그 형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마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형들은 변했을까? 나를 그때 팔아버린 그 형들이 그대로일까? 만약에 변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 형들에게 곡식을 주고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오전 예배 때 이제 천국은 관계라고 하신 말씀이 참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납니다. 아마 변하지 않는 형들과의 만남은 참 어려웠을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죽이진 않았지만 노예로 상인들에게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게 자신의 그 총리가 된 자신을 드러냈을 때 그 관계가 서로 어색한 거죠. 요셉은 요셉 나름대로 어색한 거고, 형들은 더 불편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형들 자신이 변하지 않았다면 껄끄럽고 서로 고통스럽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과거가 떠오르고 화가 치밀러 올라 괴로워했을 겁니다.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언제 복수를 할까 두려워하며 불안한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제가 건우한테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야곱은 형들이 거짓말한 걸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야곱은 언제 알았을까요? 형들이 거짓말한 것을. 요셉을 애굽에서 만난 이상 알았겠죠. 만일 형제들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야곱은 어땠을까요?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속이고 요셉을 팔아버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분노로 또 관계가 바로 유지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의 변화는 요셉과의 관계, 또 아버지 야곱과의 관계도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움직이고 필요하면 어려운 일도 해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야 된다면 나오는 겁니다.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변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변화가 되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에서 그 요셉에게 막 이렇게 호소하는 그 호소에서 드러난 그 변화의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형제들의 대표가 누굽니까? 지금 유다입니다. 14절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에 이르니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바로 유다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바로 야곱이 죽기 전에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한 것 중 유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은 세 가지인데, 원수에 대해서 승리할 것, 왕이 날 것, 메시아가 날 것입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왕이 오실 것이고 그 왕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조금 성경을 아시는 분이면 장자권 들어보셨죠? 장자권. 아까 얘기했는데 그럼 아브라함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갔죠? 야곱에게 갔죠. 야곱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장자권이 이삭에게 갔죠. 이삭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갔죠? 야곱에게 갔고, 야곱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야곱의 장자권은 요셉에게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셉의 계통에서 나오시지 않으시고 이 유다 지파에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이병규 목사님 강의서를 보니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갔고 이 장자의 지배권은 유다에게 갔다고 합니다. 형제들을 대표한 유다의 그 호소, 간청은 요셉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어 울컥하게 하였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제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의 변화에 대한 주 내용은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발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 그것은 즉 죄에 대한 의식이기도 합니다.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형제들이 은잔을 가져갔나요? 안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한 죄를 저지르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예수님은 순종한 것입니다. 형제들은 이건 요셉의 고백인데,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신 이는,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요셉이 고백을 하죠.
이제 형제들의 자신을 알리고 나서. 근데 우리의 죄를 발견해서 이곳에 오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의 유사한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음모를 꾸며서 요셉을 죽일까 말까 하다가 르우벤과 유다의 제안으로 그냥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색동옷에 피를 묻혀 짐승들에 의해 죽었다고 거짓말한 이 일들을 볼 때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건 참으로 악한 행동인데 어떻게 이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을까? 그렇게 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형제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31절부터 34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전에는 참 이 구절은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 감동은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희생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전에는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요셉을 팔고 아버지를 속였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위해서 그냥 자신들이 노예가 되겠다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에 대한 의를 세웠습니다. 즉 동생을 담보하고 만일 데리고 오지 못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라고 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의 대표가 예수님이셨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대표도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그 대표는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 책임을 졌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종이 되려는 마음으로 연대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사실 어리면 어릴수록 남 탓을 하죠. 이 남 탓하기가 참 제가 유년부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힘들죠.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은 사실 이게 저는 왜 그렇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인지 내 잘못은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내가 아이들이 저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냥 장난으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 진중하게 그거 이렇게 뭐 분석해 본 건 아니지만, 네, 그냥 이렇게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게 그냥 자기 탓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도봉교회, 아니 교회라는 이 기관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 몸은 지체라고 하잖아요. 에베소서 4장 1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실 이러한 희생, 이 형제들이 보여준 희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 몸이면 일주가 잘못을 했으면 우리 전체가 잘못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가 잘한 거는 우리 전체가 잘한 겁니다. 네, 그런 이 우리라는 그런 이 태도가 이 형제들의 변화한 모습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반드시 요구되며 그것은 나의 변화지 상대방의 변화는 아닙니다. 또한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의 그 어떠함에 따라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 번 변화되었다고 끝은 아닙니다. 저는 딱 이 말씀만을 이렇게 막 준비하고 이렇게 딱 보다가 이렇게 형제들이 변화했구나 라고 보는데,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의 이 불신앙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내가 좀 뭔가 이 부분에 좀 해결되었나? 나 이 부분 좀 괜찮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이 불신앙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에도 요셉이 끝까지 형제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준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누구의 돌봄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 내 죄짐을 대신 지신 그 십자가 사랑을 만나야 하고 맛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최선이요 우리가 나아갈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